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가 자신의 고향 아나돗에 있는 밭, 누구의 밭이었습니까? 조카였던 하나멜의 밭을 사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고엘이라는 말씀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기업 물을 자. 이 예레미야가 조카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 밭을 사는, 단순히 밭을 매매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으로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많은 상징 행동 혹은 표적 행동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떤 상징 행동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 반드시 심판은 시행된다. 그러나 심판으로 끝이 아니라 그들을 새롭게 하셔서 또 구원하셔서 그 포로된 땅에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예레미야가 아나돗에 있는 조카 하나멜의 밭을 기업 물을 자 고엘의 의무로 사게 되는 사건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일을, 매매 과정을 다 마쳐놓은 직후에 벌어지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좀 보시겠습니다. 먼저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16절 보십시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매매 과정이 다 완수되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17절부터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에게 갚으시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심판은 확실하게 하시고 복도 분명히 주시는 분, 즉 공의로우셔서 절대로 죄를 모른 척 하실 수 없는, 그러나 동시에 사랑과 은혜도 넘쳐서 또 은혜도 천대까지 갚으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그래서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단순히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하나님으로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승리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의 기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기도하면, 기도할 때 옛날에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기도의 순서가 있죠. 찬양, 그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아멘으로 마친다, 이렇게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보통 그게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님한테 얘기하는데 꼭 이걸 다 따져서 이야기를 합니까? 바쁘면 그냥 무조건 원하는 거부터 이것 좀 해주세요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또 때로는요, 예의를 갖추어서 똑똑똑, 아버지 시간 있으십니까? 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죠. 자녀와 부모 간의 대화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격식을 갖추고 순서를 따져서 하는 게 맞습니다. 바쁘면 안 따져도 됩니다. 그냥 말씀드릴 수도 있고, 모르지 않으십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사정 모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사정 다 아십니다. 어쨌든 기도를 하면서 예레미야는 이 전형적인 기도의 시작,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찬양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러면서 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20절부터 23절, 그리고 나서요, 예레미야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나 꺼냅니다. 출애굽 이후 가나안 정착까지의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주께서 20절,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으니, 출애굽의 은혜와 가나안 정착과 지금까지 지키신 은혜를 아울러서 표현합니다. 21절,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신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22절, 그들에게 주기로 그 조상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23절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제대로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23절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가나안 땅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습니다. 출애굽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찬양한 다음에 출애굽 때부터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일일이 열거하면서 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르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걸 하나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4절 5절은요. 그 구체적인 이 지경에 이른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24절 5절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지금 예레미야가 이 당하고 있는 특별히 이 조카 하나멜의 맏을 사고 있는 건 바벨론의 제 4차 침공 마지막 침공이고 시드기야 왕 제 10년째가 되는 해 시드기야 왕이 11년째까지 다스리니까 불과 1년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 굉장히 위급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엉망이다 이 말입니다.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이 갈대아인을 바벨론 왕국이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들에게 이르게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계속해서 심판한다 하셨는데 지금 우리 눈앞에 이 심판이 이르렀고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걸 하나님께서도 보고 계십니다. 25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이러면서 오늘 기도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내가 밭을 사긴 했는데 지금 이 성은 멸망 직전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밭을 사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밭을 사는 이유가 두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예루살렘 땅에 다시 우리가 돌아올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주는 확정적으로 이야기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긴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도 사람 아닙니까? 지금 바벨론 왕국의 위세를 보면 전 왕국이 망할 것 같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이 나라가 망하는 게 너무 확정적인데 도대체 이 밭을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인가? 70년 후에 포로 돌아올 때 자신은 없어요. 심지어 예레미야는 결혼 안 해서 자녀도 없어요. 이거 어떡하란 말이야? 그 답답한 심정이 마지막 25절 한 구절에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밭을 산 이후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서요 우리 한 두 가지 정도 교훈을 얻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가 오늘 기도할 때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지경이 된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23절에 나오죠.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이 땅에 왔는데 주의 목소리 순종하지 않았고 율법에서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하지 않아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게 되었다. 이렇게 예레미야 이야기. 즉 오늘 우리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내게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이유에서 일어나는지, 오늘 내게 일어나는 사건들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인을 알아야 이 원인에 맞게 이걸 어떻게 대처할지 알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가 지금 망해가는 판국에 우리가 왜 망하게 됐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망한 이후에도 교훈을 전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망하게 되는 정확한 이유를 알게 된다면 다시
같은 실수는 저지르지 않겠죠. 역사 인식을 정확하게 가지는 중요한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교단 또한 우리도 이 일제 강점기 지하에서 우리도 이 신사참배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단은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 신사참배한 문제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혹은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는 사실, 저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때는 그럴 수 있는 사정이 있었겠죠.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그분들을 폄하하거나 욕하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역사에서 공과를 정확하게 구분해내고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무엇을 잘했는지를 알아야 앞으로 걸어가는 삶에서 정확하게 다시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오늘 내게 일어나는 상황, 사건들의 원인들을 정확하게 하는 것은 좀 다르게 말하면 내게 일어나는 이 현실을 직시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이 상황을 잘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시대만 하더라도요,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는 지금 우리 망한다,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불순종이 있기 때문이고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앞장선 왕과 지도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관리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친애국파, 친바벨론파 나뉘어서 지금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은 열강들, 제국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외교를 잘못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지금 애국에게 잘 줄을 서든지 바벨론에게 잘 줄을 서면 우리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거짓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안 망한다. 우리 위기는 있지만 하나님이 이 멍에를 꺾어버리실 거다. 곧 우리는 회복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우리에게는 성전도 건재하고 예루살렘도 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가 없다. 즉 우리는 잘못한 거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예배드리고 있으니 우리는 괜찮다. 그런 현실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원인 분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레미야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역사적으로 이 1년도 채 가지 않아서 남유다 왕국은 멸망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 내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일, 내 개인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원인,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는 것, 그래서 중요합니다. 엉뚱하게 외부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내가 그때 그 문제 있었는데 내가 돈만 좀 있었다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력한 누군가를 알고만 있었다면 그때 그러지 않았을 건데 라고 얘기하거나, 무조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니까 우리는 괜찮아, 나 지금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있고 헌금도 잘하고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뭐, 그것도 온당한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고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문제가 생기면 항상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고 대체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설교를 해놓고 나서 보면 꼭 마음 한켠에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습관처럼 관용어구처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해라. 제가 저희 어머님을 한 번씩 설교를 들으셔서 좀 곤란스럽긴 한데, 저희 어머니께 무슨 문제가 있다고 말씀만 드리면 첫 마디가 기도해라. 목사가 기도 안 해가 그렇다. 어머니 아들 목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기도해라 부터 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압니다. 저희 어머니 보시기에 저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고 기도를 안 해도 너무 안 하는 목사같이 보이시거든요. 그 마음을 압니다만,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우리에게는 습관처럼 하는 말이 되어버렸어요. 진짜로 기도하라 그 말이 아니고요, 기도해라, 기도하라는 거죠. 그냥 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죠. 다 이렇게 가버립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은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라. 맞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문제의 원인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올바로 인도해도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 자체가 틀렸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 상황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이 올바르게 볼 생각 안 하고 무조건 기도하라는 거, 습관처럼 기도하라는 거,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정말 그 안에 깊이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바탕으로 그런 얘기를 한다면 백반천번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게 습관처럼 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렇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비판하셨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의 외식하는 신앙의 모습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기도하면서요, 출애굽기부터 언급하는 이유를 잘 보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이야기하면 제가 늘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 나만 바라보고 살아줘. 그게 하나님의 부탁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바알과 아세라를 위시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다른 말로 하면요, 사람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다는 말은 내가 보기에 그럴듯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살아가기에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그 우상이 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수천 년 그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들이 살다가 부닥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되면 그때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우상. 필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다 보면 똑같은 문제에 부닥치게 될 거고, 그러면 그 순간에 그들은 가나안의 수많은 우상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그래서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그 우상들 따라서 살아가지 말고 너희는 나만 바라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가 너희들을 지킬 것이고 이른 벼와 늦은 벼로 너희를 먹일 것이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한 거 잊어버리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그 말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 못했습니다. 풍요와 다산을 보장해주는 그 신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조건 뭔가 문제가 생기면 더 기도하자, 신앙생활 더 잘하자가 아니라 도대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길을 들어섰는지 정확하게 현실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세가 유언을 남긴 부분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참 적실하게 다가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제가 좀 나누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원했는지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다 아는 이야기. 신명기가 뜻이 뭡니까? 신신당부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거듭 신자가 거듭 신자입니다. 원숭이 신자, 납신자이기도 하지만 거듭 이야기하라, 반복하라 이런 의미의 거듭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듭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율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에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40년 광야 생활 마무리하면서요, 출애굽 2세대 이 출애굽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10가지 재앙과 이런 걸 보지 못했던 사람이 대부분이었던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유언처럼 남기는 게 신명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그래서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그러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 강론할 것이며. 이거 진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언제든지 항상 이런 말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였으나. 이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테필린 외주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있는 것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눈에 보이게. 그런데도 그들의 신앙은 외식으로 흘러가서 그냥 기도하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이죠.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때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모든 은혜라 우리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헤아려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느 순간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살아서 내가 오늘 이 정도 이루었지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 성부터 시작해서 너희가 배불리 먹는 모든 건 내가 너희에게 준 것.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너는 다른 신들 곧 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15절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느라. 출애굽기를 출애굽 후기 연대설, 정기 연대설 이렇게 정확하게 연대가 정확하진 않는데요. 오늘 성경에 쓰여지는 한 1300에서 1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본다면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예레미야 시대에 와서도 예레미야 이외에 이런 정확한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이들이 없었다는 사실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의 신앙은 똑같이 됩니다.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할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정확하게 기도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말씀 아는 게 지겹고 듣는 게 모르겠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그만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나는 구원받았고 천국 가면 그만인데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부모를 향한 자녀의 마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된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인식을 정확하게 해야 하지만 동시에 또 하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오늘 보면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기도의 전형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다르게 말하면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좀 다릅니다. 지금 심판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절대로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는 거 제가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다분히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관련이 있겠죠. 하나님의 심판은 미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셔야 될 상황에서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압니다. 우리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우리는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동시에 예레미야는 17절에 가시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망가져서 가능성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도 새롭게 재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일말의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마음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정확하게 알았고 이 기도의 대상 대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자 이 아나돗의 밭을 사는 이 황당한 일을 자기가 생각해도 황당한 이 일을 순종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백성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그러나 밭을 매매했으니 반드시 비록 나는 살아서 이 일을 못 보겠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는 새 언약과 새 땅을 허락하실 것을 믿었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어떤 것인지 오늘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24시간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함부로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할 수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 요 한 번만 하나님 눈 감아주시면 내가 엄청난 돈이 들어오고 엄청난 이익이 생기는데 하나님 요 한 번만 좀 눈 감아주십시오. 잠시만 하나님 한 시간만 저 바깥에 나가 계십시오. CCTV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CCTV보다 더한 우리의 이 마음속 폐부와 영혼까지 들여다보는 CCTV 비디오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CCTV를 두려워하는 만큼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CCTV보다도 더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완전히 망가진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고백에 합당한 기도와 삶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한마디 한마디 우리의 기도가 그런 의미에서요 종교적인 관용 오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냥 10년, 20년 교회 다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나오는 기도문들이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도의 문장들을 한번 써보셨습니까? 기도를 한번 써보십시오. 내가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한번 할 수 있으시면 요즘 휴대폰 녹음이 되죠? 녹음하신 다음에 그걸 받아서 한번 적어보십시오. 얼마나 내 기도가 중언부언이고 향방도 없고 내 기도가 균형을 잃었는지 온전히 그냥 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마음이 없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시게 될 겁니다. 저는 제 설교문을 적습니다. 기도문도 적어옵니다. 그리고 제 설교가 녹화되어 있는 거 유튜브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 최소한하는지를 압니다. 제가 웃기는 순간이 많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한 문장 한 문장이 그런 의미에서 실제적인 고백이 담긴 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고 오늘 내게 일어나는 이 일의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서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복잡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밭은 샀어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과 새 땅의 언약도 주십니다. 근데 이 나라의 민족이 망한대요. 70년 동안이나 포로살이를 한대요. 근데 아무리 외쳐도 이 백성은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확실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확신을 주시고 온갖 상징 행동으로 하나님 확인시켜 주시는데 이 백성은 들을 생각을 안 해요. 나는 밭을 사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이 복잡했겠습니까? 기도라고 말했지만 사실은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기도와 탄식입니다. 저는 이게 기도가 아니라 예레미야의 탄식처럼 보입니다. 한탄처럼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17절에요. 기도가 시작되면서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우리 성경에는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이게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아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아 이런 말입니다. 우리 감탄사라고 하죠. 성경에서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나 큰 슬픔을 드러낼 때 이 아흐라고 하는 이 감탄사가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하나님을 향한 깊은 슬픔과 절망의 탄식으로 이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23절, 24절 보십시오. 보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하면서 25절에요. 이 기도예요. 보통 이런 탄식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든지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지금 갈대아 백성들이 와서 지금 우리를 지금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아요. 정상적인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죠. 말 그대로 그냥 자기 심령에 있는 이 자포자기하듯 답답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요, 이 예레미야의 복잡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또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또 탄식하면서 쏟아내고 있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보면서 이게 오늘 어쩌면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의 자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정확하게 현실을 직시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상황, 이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답답한 애타는 심정으로 현실에 대한 아픔을 토로하는 예레미야의 탄식과 같은 탄식도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목사님, 그 두 가지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평생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누구의 기도일까요? 자녀를 향한 기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탄식도 하셨다가 이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셨다가도 또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도 얘기하셨다가 그게 자녀에 향한 기도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전부를 바라보는 성도의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나라를 향한 날선 비판은 많은데 정작 기도하는 이들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는 너무 많은데 정작 이 몸된 교회를 부여하고 아픈 마음으로 밤새도록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끙끙거리는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저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독신문이 교회에 매주 옵니다. 기독신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아마도 거의 이게 무슨 신문이지 하실 겁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 정도만 아마 보시게 되는 우리 교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는 신문입니다. 이번 주에도 와서 이렇게 좀 봅니다. 보다가요, 기쁜 소식만 있겠습니까? 속 터지는 소식도 많죠. 뭐 이런저런 소식들을 이렇게 보다가 뭐 최근에 뭐 이슈가 되는 WEA 뭐 가입과 관련된 기사들 보다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뭐 저도 혀를 차면서 봅니다. 그다음 문득 이 신문을 도대체 누가 볼까? 성도님들이 보진 않으실 거 아닙니까? 보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나 우리 장로님들. 그러면 이 사실을 알고 여기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도 한정되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원서가, 네가 지금 그 기사를 읽었는데 그 기사를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비판만 할 게 아니고 그걸 기도해야 될 사람이 저더라 그랬죠. 낯선 비판만 할 게 아니고 답답하다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이 수많은 기사들을 보면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과 함께 기도를 씨름해야 될 사람이 바로 저더라고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하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먼저는 목사인 제가 되어야 하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시대를 말씀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제가 수요일 되면 수요일에 말씀을 전하면서 늘 말씀드리죠. 성도는 세상을 볼 때 세상의 미디어나 뉴스에 하는 그 관점으로 그냥 보면 안 된다고요. 성경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걸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늘 드립니다. 자연을 보호하자, 좋습니다. 그런데요, 환경 보호하는 단체에서 하는 자연 보호와 기독교인들이 자연을 보호하자 하는 건 다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지 이
자연을 보호하자는 환경단체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머니 지구론이라고 해서요, 범신론에 기초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다릅니다. 난민 문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볼 때 성경의 프리즘을 가지고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계명을 말씀을 드릴 때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도 우리는 자꾸 전통적인 유교 사상 효를 가지고 오는데 효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되고 성경의 관점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이 길어지니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알아서 이 세상을 정확하게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요, 그렇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통틀어서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들밖에 없다고요. 저를 포함한.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누가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외쳐야 합니까? 우리들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유명한 사진 한 장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한 장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주 보셨던 거고요. 제가 예전에도 보여드렸던 겁니다. 기도의 어머니.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 사진이 어떤 의미인지 다 아시죠? 우리 한 세대 전에 어머니들이, 사실은 우리 한 세대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저렇게 기도하셨고, 한국교회는 저 기도의 바탕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누가 뭐래도 한국교회는 저는 믿음의 사람들의, 무명의 사람들의 기도에 의해서 오늘날 세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능력 있는 목사님 몇몇 분, 지도자들 몇 명에 의해서 세워졌다고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그분들을 거기에 세우셨을 뿐입니다. 수많은 이름도 알 수 없는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용사들이 저렇게 아이들 쳐업고 와서 주의 전 기도에 불 꺼지면 안 된다고 나와서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처럼 탄식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가을입니다. 1년 중에 우리가 제일 바쁜 시기입니다. 그러나 1년 중에 가장 성경 읽고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